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치유와 회복의 강의를 맡은 성결대학교 전요섭 교수입니다. 오늘은 고민, 갈등 다스리기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갈등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갈등 경험하시죠? 네. 우리 흔히 사용하는 말로, 쉬운 말로 갈등은 그냥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는 거죠. 뭐 이런 고민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하지 않습니까? 가볍게는 식당에 가서 물냉면 먹을까 비빔냉면 먹을까, 아주 이거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대학 갈까 저 대학 갈까. 이 대학은 학비는 싼데 너무 멀고, 저 대학은 학비가 굉장히 비싼데 좋은 대학이고 고민되겠죠. 또 대학생들은 또 이 회사에 갈까 저 회사에 갈까. 이 회사는 월급은 많이 주는데 너무 바빠. 그다음에 저 회사는 월급은 적지만 여유가 있어요. 자,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또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이 남자하고 결혼할까 저 남자하고 결혼할까 재개되지요. 또 결혼 후에는 또 이 집 살까 저 집을 살까. 죽을 때까지 이 산다는 게 아주 우리의 고민의 연속이고 갈등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개인이든 가족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느 집단이든지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 그랬어요. 아주 그게 당연한 얘기지만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명언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 할 줄 아는데 제가 얘기하면 별로 유명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 고민과 갈등을 원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지만 사람 사는 곳이라면은 끊임없이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자 가운데 노르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자, 어떤 젊은이가 너무 사는 게 힘들고 또 고민스럽고 갈등의 연속이다 보니까 괴로워가지고 이 필 박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래요. 선생님, 저는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고민 없는 것, 갈등 없는 것, 좀 그런 데가 있으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것 없는 것 알지만 그래도 괴로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필 박사가 그런 곳이 한 군데 있기는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선생님?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내가 당장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언덕 넘어가면 공동묘지 있잖아. 거기 가면 고민 없어. 공동묘지에 가면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고민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늘 고민하고 또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1800년대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이며 철학자이며 또 훌륭한 명언을 아주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갈등은 뭔가, 이것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이 갈등인데, 이 마치 바람 부는 갈대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다 그랬어요. 설명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뭔가 딱 결정을 하고 나면 고민이나 갈등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갈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떤 뜻인가? 서로 견해와 주장이 뒤엉켜서 복잡한 단계다, 상태다. 이게 갈등이에요. 두 가지 욕구가 서로 충돌하는 것이 바로 갈등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자에서는 좀 뜻이 특이한데 칡과 등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갈등이 칡하고 등나무예요. 칡, 갈, 등나무, 등. 아니 칡하고 등나무하고 뭐가 어쨌길래 그럴지 모르지만 이 칡하고 등나무는 이렇게 서로 엉켜요. 그런데 이 칡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고 올라간답니다.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감고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엉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이거 꼬이는 거예요. 풀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바로 이것이 갈등이다. 한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갈등을 뭐라 그러냐면 conflict라고 그래요. conflict. 근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대립되고 충돌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영어의 conflict는 라틴어의 conflict
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컨플릭 투스는 무슨 뜻이냐?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뜻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자, 찢어진다. 여러분, 이렇게 종이를 우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찢어지나요? 얘기해 보세요. 안 찢어져요? 자,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지금 설이 분분한데 찢어질 수도 있고 안 찢어질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런데 한쪽은 세게 잡아당기고 한쪽은 힘이 약하면 찢어질까요? 안 찢어지죠. 그런데 힘이 균등하면 어때요? 찢어지죠. 쫙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갈등이에요. 서로 비등비등한 가치가 나를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내 마음이 찢어지듯 그런 상태를 느끼는 것이 갈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찢어져 본 경험 있어요? 네. 어이구 자랑입니다. 자랑이야. 근데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음 찢어질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럴까 저럴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내 속에 뭔가 가치가 형성되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만약 가치가 형성되지 않으면 갈등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말이죠. 야, 우리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영화 보러 가자.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갈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르지, 그걸 갈등할지 안 할지, 그죠? 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신앙을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려야지 어디 교회 영화를 가?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이 사람은 갈등이 아니죠. 왜?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갈등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 그리고 영화 보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갈등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갈등 될 거예요. 어떡하지? 영화 보러 가야 되나? 어떻게 교회 가야 되나? 어떻게 어디 가야 되나? 갈등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가치관으로 형성이 된 것이 있을 때에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 찬송가 우리 94장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자, 이게 참 좋은 찬송가인데 어떤 사람은 이 찬송 진짜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못 부를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네. 이런 사람들은 잘 못 부를 거예요, 그죠? 자,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주일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 이제 타락하기로 아주 맘먹고서 도박장을 찾아갔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더래요. 아니, 웬 도박장 옆에 교회가 있어?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이랍니다. 자, 그런데 한 친구는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지금 심란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교회 앞에 그 게시판에 설교 제목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이 친구가 막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또 죄책감도 생기고 이건 내가 도박장으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야야야, 우리 도박하지 말자. 이거 죄인데 야, 교회 가자 우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말이야. 남자가 한번 결심했으면 하는 거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야이, 도박장으로 가. 그 한 친구는 교회로 가고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간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 가가지고 설교 말씀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회개하고 이 사람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 회심한 청년, 이 청년이 30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1885년부터 1889년까지 미국 제22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이 친구는 뭐 했느냐? 30년 전에 그 친구 형무소에서 이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가슴을 쳤다. 이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갈등. 자, 선택을 잘못한 한 친구는 대통령이 되었고 한 친구는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그 선전이 있는데 사실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처럼 도박장과 교회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이 사람이 선택을 잘했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 만약에 이 사람이 선택을 잘못했으면 폐인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네. 프랑스의 철학자 가운데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이 1964년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절을 한 거예요. 고집 있는 사람이죠. 이 철학자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아주 철학적인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게 듣고 보면 별 얘기가 아니에요. B라고 하는 건 birth, 출생이란 얘기예요. D라고 하는 것은 death,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 가운데 C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choice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출생과 죽음 사이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C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그렇죠?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 많은데, 이제 이런 갈등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교과서적인 개념이지만 보통 갈등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자, 1940년에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 사회심리학 교수로 계셨던 컬트 레윈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4가지 종류의 갈등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접근 갈등이다 그랬습니다. 자, 첫째 뭐예요? 접근 갈등. 그건 뭐냐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가치가 서로 비등비등할 때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갈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처녀에게 중매쟁이가 이제 좋은 총각이 있다 그러고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총각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첫눈에 딱 보고서 하면서 아주 못마땅히 여겨요.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평생 먹고 살 돈이에요. 그래, 얼굴 보면 살고 싶지 않고, 돈 보면 살고 싶고,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결정을 못하니까 이 중매쟁이가, 아이고, 그럼 내가 딴 남자 소개시켜 줄 테니까 딴 남자 한번 만나봐. 자, 이번에는 서쪽 총각이에요. 근데 서쪽 총각 첫눈에 보니까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저 품에 한번 안겨보면 어떨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해. 이게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뭔가 했더니 흥부전에서 나오는 얘기래요. 못 먹으면 그냥 항문이 찢어진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겨울에 추운데 식구들은 많지요, 덮을 건 없지요, 서로 덮겠다 그러다가 담요가 쭉 찢어졌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네. 자, 이 결정을 못하니까 중매쟁이가 빨리 결정해!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저 동쪽에 있는 총각하고는 그냥 제가 밥만 먹고 서쪽에 있는 총각하고는 잠만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예? 갈등입니다. 갈등. 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가치가 이렇게 비등비등할 때 우린 괴로워하게 됩니다. 접근 갈등. 우리 신자들이 이 접근 갈등에 또 많이 노출된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맡긴 사람들은 이런 갈등이 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 나라, 이 둘 중에 갈등하는 거예요. 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그렇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는데, 아직 못 박지 못한 사람들 괴로워하겠죠. 그렇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신 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분들, 이게 문제겠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교수님, 저는 매일 제 십자가를 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 십자가 만들어 놓고 매일 등에 지나? 그래서 집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저는요 매일 아침 세수할 때 보면 십자가 목걸이가 달랑달랑 거려가지고 뒤로 넘기고 세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매일 십자가를 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는 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간의 갈등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자신의 내면의 법과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아가 있고요, 동시에 죄를 따르고자 하는 자아가 있다 그랬어요.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자기의 마음터를 마치 전쟁터와 같이 비유를 해놨어요.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어요. 곤고한 자다.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내 속에서 두 가지가 싸움을 하고 내가 피곤해 지쳐있다,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에 보니까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고민 참 많이 한 사람이라 그래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일이랍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자신의 바르지 못한 행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래요. 이거 신앙생활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리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거스틴은 상당 기간 동안 방탕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이 죄로 기울어지는 이런 성향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믿음은 있었지만 이 행동이 잘 따라오지 못했던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또 결심도 했지만 또 자꾸 순간순간 죄를 짓고 세상 즐거움이 생각나고 그래서 고민,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모순되고 이 고민스러운 삶, 이 갈등,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자, 근데 어느 날 길을 걸으면서 갑자기 자기 귀에 소리가 들리는데 아마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소리일 거예요. 취하여 읽으라.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더래. 누가 말하는 소리도 아닌데 굉장히 강력하게.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몇 번을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변화를 체험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따가 끝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방탕했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성자라는 이름까지 그에게 붙여서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신앙적 갈등은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이거 오래 하면은 문제가 많아요. 이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이 갈등하는 시간이 오래 되면은 이 정신질환이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베어베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름 기억 못해도 돼요.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갈등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 이 오랫동안 이 갈등에 노출이 되면 심리적인 질병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세요. 갈등이 생기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거 좋지 않습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근심 가운데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쇠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민하는 사람들, 갈등에 노출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이게 심리적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기쁨도 없어요. 늘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끝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갈등의 유형은 뭐가 있냐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접근 갈등. 자, 두 번째는 회피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이것도 피하고 싶고 저것도 피하고 싶고, 둘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소 팔았는데 뭐 소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한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걸 이제 들고서 집에 가는데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도망가야죠. 도망갔는데 가다 보니까 절벽이에요. 강도도 싫고 절벽도 싫고. 이건 뭐예요? 회피 갈등이다. 우리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접근 회피 갈등이다.
뭐예요 이건? 하나는 접근하고 싶고 하나는 피하고 싶고, 병원에는 가고 싶은데 수술은 싫어. 이건 접근 회피 갈등이에요. 어떤 학생은 대학원 가고 싶은데 숙제하는 건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숙제 못하면 안 되지 그거. 가끔 교회는 가고 싶은데 신자들은 꼴 보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피자는 먹고 싶은데 살찌는 건 싫어. 이것도 접근 회피 갈등이죠. 아마 여러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다중 접근, 다중 회피 갈등이다. 근데 이건 좀 개념이 모호해요. 여러 가지 접근하고 싶고 여러 가지 피하고 싶고, 개념이 좀 모호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네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가 이거 시험 보거든요.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갈등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개인 갈등과 집단 갈등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개인 갈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 내적인 갈등과 개인과 개인 갈등으로 나눌 수 있어요. 또 집단 갈등은 집단 내적인 갈등과 집단과 집단 갈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개인 내적 갈등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면적으로 겪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겪는 갈등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럴까 저럴까. 그렇죠. 개인 내적 갈등이다.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간 갈등.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의 갈등. 대인관계 갈등이에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죠?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의견 차이. 다투게 되는 건 다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이런 갈등 많을 거예요.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 못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부 갈등 해결 못하고 말이죠. 그죠? 네. 그 심리학자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